제가 성가대 대원으로서 일을 해보니까 그게 별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사역을 책임 있게 감당하시는 그 지휘자님,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드릴 시간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영생과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향기가 저희들의 삶에서 풍겨나서 저희들의 전체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에 열린 버지니아 연회의 결정이 주님의 뜻이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은 아버지 날이죠. 아버지 되시는 분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실 때 잘 섬기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같이 후회를 합니다. 또 아버님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고 읽고 익숙한 말씀이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항상 사랑은 달콤하고 유쾌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라는 유행가가 제 대학생 시절에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데이트할 때 그 얼굴들을 보세요. 얼굴이 상기대에서 붉어져 있고 귀엽고 행복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유행가 내용은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랑을 뺀 유행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지요. 20여 년 전에 TV 아나운서가 테레사 수녀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끝으로 마지막에 좋은 권면을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테레사 수녀가 아플 때까지 사랑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저는 그 뜻을 완전히 깨닫질 못했어요. 나중에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땀과 수고가 있어야 하고 마음이 아프고 희생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몇 해 전에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힘써온 대학 동기가 제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하니까 사랑을 한 단어로 대답하랍니다. 갑자기 물어본 질문에 별 생각 없이 얼떨결에 희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땀과 눈물과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죠.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고 모델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날 주님의 땀과 피눈물의 기도, 제자들로부터의 배반과 수모,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랑이 믿음보다 더 중요합니까? 또 소망보다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저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솔직히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이 없는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망 없는 삶은 어둡고 힘들고 죽지 못해 사는 삶입니다. 전혀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아니죠. 저희들의 조국과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미국을 보세요. 정말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쁜 소식은 별로 없고 나쁜 소식만 매스컴에서 계속 나옵니다. 며칠 전 알렉산드리아 야구장 총격 사건 기억하시죠? 그 총 쏜 사람이 희망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한 것이죠. 테러리스트의 횡포들을 보세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소록도에 사는 한센병 환자들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소록도의 믿음이 아니고 지라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라도의 믿음을 아십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림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둘 것이 없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야가 없을지라도 나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록도 환자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대단합니다. 주님이 저들의 병을 치료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그들이 저희들보다 더 행복하게 삽니다. 그들은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지라도의 믿음이 있기에 그들에겐 확실한 소망이 있지요. 믿음이 클수록 더욱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동안 낙심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거친 세상에 살지만 살 맛이 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도 없죠. 새 하늘과 새 땅의 믿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새 하늘 천국이죠. 환경 오염과 마음의 상처가 없는 새 땅, 그리고 피부 색깔, 흑인이 백인이 동양인이 따지지 않고 질병이 없는 새 몸을 가지는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소망이죠.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그럼 당신은 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제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묻지 마세요. 그러나 지라도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하시는데 주님께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와 주님의 사랑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지죠. 그럴 때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1초라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의 믿음을 아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문을 항상 열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7번에 70번을 용서하는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힘이 들지만 수고와 희생을 달갑게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는 이미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습하는 것이죠. 저희들의 교회 이름이 워싱턴 사김의 교회입니다. 주제가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교인들과 십자가의 은혜로 사귐, 세상과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사귐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의견을 저희 교회 임원회를 통해 작년 7월부터 워싱턴 사귐의 교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첫째, 전 교인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법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실 저희들도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든지 저희들이 전삼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불가능하지요. 저희 삶을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사랑에 빚진 자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짝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짝사랑이 크면 클수록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주님이 우리 삶의 변두리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지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로 알아내고 주님의 뜻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짝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얘기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얼핏 들으면 심판하는 왕의 얘기 같지만 사랑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0,000달란트 이상 아가페의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우리 유색에 100데나리온 만큼 필리아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시는 얘기입니다. 10,000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계산하니 100만 불이 1,000배가 아니라 10,000배가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요새 돈으로 한 2만 불 정도 되지요. 심판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셔야 그분의 직성이 풀리십니다. 저희들이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항상 명심하며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강현식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에 부른 복음성가 내용이 생각납니다. 최선은 우리의 의무,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는 행복의 열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 내용에 동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 귀한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저희들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과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제 경우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저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세상만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 세상의 여건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교인들끼리 십자가의 은혜로 사귐입니다. 그동안 김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지요. 저희들이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또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님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잊은 것이지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래도 교회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 글에 교회 사랑과 믿음이 비례한다고 쓰셨습니다. 교회 사랑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크다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교회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지요. 어쨌든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김 목사님과 교회 세우는 귀한 일꾼들을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염두에 두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기를 주는 덕담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교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 중에 육신의 건강 문제로, 가정의 재정 문제로, 혹은 관계 문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잊지 않고 매일매일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의 귀한 보혈을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즉 가족이지요. 교인들이 서로 믿음 색깔이 다르다고, 또 생각이 다르고, 정당의 대통령 선거를 딴 사람들하게 했다고 서로 거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형이나 누이 동생들하고 싸운 적이 있죠. 그래도 여전히 형이고 누이 동생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후반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기도를 명심하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경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서로 다르더라도 주님의 기도를 항상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교인들 간의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2차 대전 때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란서 땅인데요. 그때는 독일에 속했던 도시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교회 앞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은 파괴되지 않았는데 두 손만 잘려 나갔습니다. 전쟁 후 교회를 재건할 때 이름 있는 조각가가 예수님의 손을 동상에 붙이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갔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손 없는 동상을 교인들이 보면서 그 교인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교인들이 손이 하고 주님이 가시고 싶은 곳을 교인들이 대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우리 손이 하고 예수님이 가시고 싶은 곳을 우리 발이 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심껏 신실하게 섬기면 영생과 천국을 미리 땡겨서 맛볼 수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은 십자가의 믿음을 세상에 전수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저희들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번에 학생들이 멕시코 단기 선교 갈 때 동참해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고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체험이고 간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저희들의 교회의 목표입니다. 특히 떠나온 조국을 위해 우리들이 사는 미국을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열방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재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남아공, 멕시코, 탄자니아, 도미니카 그리고 하이티 선교, 어려운 목회자들과 사모님을 위해 멘토링 사역, 새로 생긴 장학 선교를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복음 증거에 불붙게 해달라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비결은 선교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버지 날입니다. 저희 아버님 생각이 절실하게 생각나죠.
제가 무슨 기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로스앤젤레스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했지요. 그리고 힘든 일에 기도 부탁했습니다. 기뻐하시며 기도 약속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종종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자면서 전화로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간절하고 힘 있는 기도였죠. 전화로 기도할 때 LA에 계신 육신의 아버님이 같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영적인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느꼈죠.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용돈을 충분히 못 드린 것이 많이 후회가 됩니다. 부모님께 자주 방문하세요. 만일 멀리 떨어져 계시면 자주 안부 전하세요. 우리 사람은 딸로부터 전화가 오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쪽이 다 3대째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이죠. 누가 나의 종교를 물으면 서슴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42년 전 일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였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젊은 때가 있었습니다. 80대의 백인 할머니가 당뇨병으로 썩은 발을 가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제가 다리를 무릎 밑에 절단 수술을 했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수술 자리가 다시 썩어갑니다. 할 수 없이 다리 절단 수술을 무릎 위에 또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결과가 좋아 퇴원 수속 중이었는데 또 다른 다리가 썩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에게 다시 3번째 수술해야 한다는 말하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생명이 위험하기에 수술해야 한다고 죄송한 마음으로 말했지요. 제가 놀란 것은 그 할머니가 도리어 저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금까지 치료해 준 것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It's about the time for me to go to the Lord. 아마도 주님께로 갈 때가 된 것이라고 갔다면서 더 수술을 하지 않겠답니다. 며칠 후에 소천하셨지요. 그 이튿 아침에 가보니 한 간호사가 그 할머니가 나에게 준 편지라며 한 장의 종이를 줍니다. 그동안 자기를 잘 치료해 준 닥터 킴께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내용과 여태까지 잘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고 잘 살다가 또 주님께 가는 것이 더욱더 감사하다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였습니다. 이 할머니야말로 죽음 직전에 썩을지라도 두 다리가 썩을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할머니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썩어가는 두 다리 가지고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전도하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저희들의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며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천국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지라대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을 지금 미리 땡겨서 맛보며 교인들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유행가에 Will You Love Me Tomorrow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랑해 달라는 애절한 내용의 노래이죠. 사랑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미루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일 하겠다는 사랑은 불신자들이 하는 에로스의 사랑이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지금부터 사랑하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에 믿음에서 소망으로 저절로 연결이 되고 또 그 소망이 확실한 영생과 천국 소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서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 결과 남을 사랑하게 되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